오늘 말씀은 호렙산에서 애굽을 탈출하고 2달 되었을 때 시내 광야, 호렙산 앞 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예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복줄 테니까 너희는 나를 왕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길래? 한번 백성들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 족장들, 장로님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겠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해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을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은 절대 섬기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어두운 구름, 불, 그 가운데 내려오셔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오늘 쭉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해방자야, 내가 구원자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원해 준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첫 번째 계명이 선포되는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유일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31나의 신들과 바로 살아있는 바로까지 32명, 두 신을 섬겼어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바알과 아세라 이 부부신이고, 그리고 바알의 여동생 아스타롯, 이 세 신을 중심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결혼해서 70명의 아들 신들을 낳았고, 이래서 모두 103개의 신을 섬겼다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기본 12명의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으로 아들을 낳고 손주를 낳고 이래서 다 신의 아들 딸들은 다 신신신, 그래서 수백의 신들이 나오잖아요. 일본, 인도 수백 수천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 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의 신이 있고, 뭐 온 만물에 다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민족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에게 나 외에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너희의 구원자이신 나 한 사람만을, 나만을 신으로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이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마음을 두는 것을,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예수님의 가르침 외에, 성령의 인도하심 외에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는 걸, 그걸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엘리야는 우상 숭배라고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해달별,
하늘을 날아가는 새 독수리, 이 땅에 있는 호랑이, 사자,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 돌고래, 악어, 이런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형상 있는 신들은 다 거짓이고 헛것이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이 다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질투한다는 얘기는 삐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인데 결혼을 했는데 딴 남자한테 자꾸 힐끗힐끗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나면 3, 4대까지 벌 준다는 거예요. 왜 3, 4대입니까? 이 당시에는 3대, 4대, 5대가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쁜 영향력이 자녀손 3대, 4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 벌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가족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수천 명의 자녀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망령되이 내 이름을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법정에 가서, 어디 가서 기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정말 박수 받고 존경받는 자리에서 내가 오늘 이 상을,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건 괜찮아요. 피의자로, 범죄자로 끌려가서 조사받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 믿는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의 이름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모든 창조를 끝내고 일곱째 날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일곱째 날 쉬어라. 이 명령은 주인에게 준 거예요. 왜? 주인들이 쉬어야 종들이 쉬고, 종들이 쉬어야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다 쉬잖아요. 주인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야, 안식일이니까 나는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쉴 테니까 너희는 다 밭에 가서 일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 오늘 안식일이야.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너희도 아무것도 하지 마. 소도 가축도 다 쉬켜. 이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가축 절대 탐내지 말아라. 이건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도덕법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들이 모세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다가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대표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대로 다 지켜 행할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셨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예 하나님, 백성들의 말이 맞아. 10계명은 출애굽 1세대 전체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다 들었지만 나머지 율법과 계명과 법도는 모세야, 너 산으로 올라와. 그래서 모세에게 따로 전했다는 거예요. 613개의 계명들은. 그래서 모세에게는 10계명
쓰여진 돌판 2개를 들려줘서 내려보낸 거고, 나머지 계명들은 모세가 기억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10계명과 다른 율법 계명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고람돼요. 언제나 의식이는 모든 순간, 눈뜨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존경심과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에이 하나님 안 계셔? 그러고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뿐만 아니라 자녀손 모두가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 3가지를 주셨어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법과 관련되어진 6월절 지켜야 돼, 77절 지켜야 돼, 추수감사절 지켜야 돼, 이런 종교법과 관련된 규칙들이고, 규례라고 하는 것은 도덕법이에요. 살인하면 안 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10계명 잘 지켜라. 법도라고 하는 것은 재판법이에요. 법을 똑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결해야 될 것을. 그래서 10계명 외에 613개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2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이 광야에서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시면서 32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뭘 갖다 집어넣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빼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강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 뭘 자꾸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서 자꾸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이 약해져 버려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뭘 자꾸 갖다 섞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을 먹으면 성도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과 듣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이게 도자가 길도자잖아요. 길이라고 하는 건 단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이 어느 산길을 걸어가요. 또 걸어가요.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수십 년을 계속 걷다 보면 하나의 길이, 하나의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와 내 자녀손 천대까지 복을 받으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자랑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 이거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머리로 아는 것, 암송하는 모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한 십계명,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613개의 가르침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냐 안 하느냐는 지켜 행하면 사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살고 죽느냐가, 사느냐 죽느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가정 사이에 중보자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과 속회 사이에 중보자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보자로 나를 세우셨어요. 중보자의 역할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본을 보이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